본 말씀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의 근본, 인간의 본성에 대한 동양 사상이 두 가지가 있죠. 성악설과 성선설. 들어보셨죠? 대조적인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라든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먼저 성선설은 뭐죠? 맹자의 사상으로 인간이 착하게, 선하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맹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의 네 가지 마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반대로 성악설은 순자라고 하는 사상가의 이 사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선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악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냐면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추한 것을 보면 아름답기를 원하고, 협소한 걸 보면 넓은 걸 원하고요, 가난한 것을 보면 부유한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자기 이외의 것, 다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악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관점은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성경적 인간관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밖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밖에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론의 근본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은 다 착해요. 다 착해요. 다 선해 보입니다. 나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굳이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굳이 내가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요, 다 이제 서로가 서로고 반갑게 만나고 주의 백성이라고 하고 서로께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선해 보입니다. 서로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고요, 격려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요배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찌 보면 성악설이 아니라 성선설 같아요. 참 인간은 선해 보여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인간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정말 악합니다. 정말 악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행위 예술가가 있었어요. 1974년에 마리아 아브라모비치라고 하는 여성 행위 예술가가 했던 리듬 제로라고 하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사진이에요. 사진을 띄워주세요. 사진을 띄워주세요. 네, 이게 바로 1974년에 있었던 리듬 제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공공미술관에 6시간 동안 행위 예술을 하는데 그 자리에 72가지의 여러 물건들을 두는 거예요. 전시해 놔요. 장미, 깃털, 그리고 이제 빈총이었죠. 총알이 없는 빈총도 두고요, 칼도 두고요, 여러 가위도 두고 여러 가지 물건을 두고 자신이 6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러니까 저항도 하지 않고 어떤 결과에 대하여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하는 팻말을 딱 써놓고 거기 6시간 동안 서 있었기만 했어요.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고 하는 이 행위 예술가가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장미를 지어주기도 하고요, 깃털로 살살 간지럽히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볼에 뽀뽀도 하고요,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분위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행동이 대범해지기 시작했어요. 잔인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느닷없이 그 사람의, 이 여인의 뺨을 후려쳤어요. 얼굴과 몸에 막 낙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녀의 옷을 가위로 자르기 시작했어요. 모든 몸을 다 노출시켰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총을 꺼내다가 그녀의 몸에다 성추행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큰 칼이 아니라 조그만 칼이었거든요. 그 칼을 가지고 그녀의 목을 긋고 피를 빠는 그런 행동까지 일삼았어요. 6시간의 퍼포먼스가 끝나고 6시간 동안 물건으로 놓여져 있던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관객 앞으로 걸어가자 그렇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마리나의 행위예술 작품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었어요. 이게 6시간 지난 이후에 그녀의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 이게 제가 다 노출을 시킬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잔인한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인간은요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빼주세요.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모습은요 정말 잔인하고요 정말 폭력적이에요. 인간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냥 하도록 허락해 놓으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잔인함으로 추구해 갑니다. 폭력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것이 견제가 되고요 제도적으로 그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통제되지 않거나 간섭되지 않으면요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끊임없이 잔인한 모습이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행위 예술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 아브라모비치가 2010년에 또 다른 행위 예술을 진행합니다. 바로 예술가의 현존이라고 하는 The Artist of Present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이 행위 예술은요 역사상 가장 큰 현대 예술 퍼포먼스였어요.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2달 동안 뉴욕에 있는 모마라고 하는 현대 미술관에서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이 마리아 아브라모비치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앞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 대하는 거죠. 다음 사진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누구든지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2달 동안의 전시회에 약 85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역사상으로 가장 많은 행위예술의 작품이었어요. 누구든지 앉고 싶으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머물고 싶은 시간만큼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이 마리아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작품에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도 오고 제임스 프랑코, 샤론 스톤, 올랜도 블룸 그런 여러 셀럽들과 유명인들이 와서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녀와 그렇게, 다음 사진요. 그녀와 그렇게 눈을 마주 대할 때에, 다음 사진요. 네, 마주 대할 때에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음 사진, 울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 그녀와 그렇게 눈을 마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다음 사진, 어떤 사진은 아이를 데려와서 마주보면서 그 아이와 마주보기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요 그저 그 자신의 앞자리를 내어주기만 했는데, 내가 당신의 눈을 마주 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작은 환대만 보여줬을 뿐인데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감동한 거예요. 이건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토록 눈 마주치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빼주세요. 혹시 성도님들 넓은 초장에 목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풀밭 위에 막 양들이 아름답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목장을 보신 적이 있나요? 진짜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런 걸 보면 진짜 가능하고 건강만 하다면 거기서 막 그 양들과 함께 막 뛰어놀면서 양들도 잡고 양들과 함께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목장의 풍경,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집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보는 그 아름다운 초장과 그런 목장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멀리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가까이 가면 진짜 냄새 나죠. 냄새 나요. 솔직히 그 넓은 초장에 양들이 뛰어다닌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뭐예요? 사실은 양들이 가면서 아무데나 막 분유를 싸고, 사실 똥밭이에요. 똥밭. 함부로 뒹굴면 안 돼요. 그리고 양들이요 이 찌든 내가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같이 만지기만 해도 참 역겨워요. 역겨워. 무슨 동물들이 무슨 화장실 어디 따로 가지 않잖아요. 그 천지에다 아무데나 막 그 똥을 싸고 분뇨를 저지르고 뭐 목장 전체가 완전히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멀리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 더 가까이 가보면 그 양들과 함께 사는 목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나는 분뇨가 가득한 그곳인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평생을 그 목장에서 사는 목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자들 냄새 안 날까요? 나죠. 왜 안 나? 물론 뭐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적어도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장을 하는 거예요. 동물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거 없으면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발을 씻어주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직접 너희들 발을 씻어주겠다 하시면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이 없이 마지막 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서로의 발을 씻어줄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너희가 누리기 원한다는 것이 제가 나눴던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더 34절 3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상황은요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30절 말씀 보면요 이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곧 몇 시간 뒤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거예요. 요한복음 내용을 보면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설교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18장에 드디어 예수님이 사로잡히세요. 군병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이 보냈던 자들에 의하여 잡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이제 곧 몰려오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태껏 내가 해온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곧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에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인정할 거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생명이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임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건요 당부의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여기 나오는 사랑하라는 헬라어는요 아가파테란 단어인데, 이게 아시죠? 아가페가 단어로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란 아가페를 명령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해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어떤 사랑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면서도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치 멀리서 목장을 바라보면서 난 저 목장을 너무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정말 목장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인사 잘하고 좋은 이야기만 나누는 그런 선한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해요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착각입니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은요, 조금이라도 양들이 더러운 분뇨를 보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 있냐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면요, 언제 그러냐는지, 아니 나한테 어떻게 상처를 주냐고, 난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동안 양들을 위하여 분뇨를 치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당신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왜? 더러우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사랑 아니에요. 자신이 본 더러운 것들과 자신이 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미워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건 정말 사랑 아니에요. 더럽지만, 역겨운 냄새가 나지만 그 양들을 손으로 닦아주며 그 동물들의 지저한 분뇨를 치우고, 목자들, 그런 목자로서 목장을 사랑한다고 말해야죠. 그래야 자랑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무례하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옷을 찢고 나에게 가시돋친 장미를 그렇게 때리고 총을 들이미는 그런 사람에게도요, 내 앞자리를 내어주어야, 그들의 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바라보아야 사랑한다 말할 자격이 있어요. 결코 멀리 떨어져 가지고요,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 말하는 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명령에 부합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말씀 전하면,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못하죠. 왜?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더 3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명령이 사실은 구약에 이미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등장해요. 그런 계명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가지고 물어봐요.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시죠? 그 얘기. 예. 예수님은요, 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그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 볼까요? 같이 계십니다. 신명기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달달달 외우는 말씀이에요. 문지방에도 써놓고요, 손목에도 써놓고요, 입안에도 써놓고요, 항상 외우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뿐만 아닙니다. 레위기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는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외우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결코 새 계명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음에 34절 말씀 띄워보시겠어요? 이 말씀 보면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뭐가 전제가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데 무엇이 전제가 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새 계명이 아니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사랑의 출발점을 삼았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고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서 그 사랑의 출발점이 내 자신이 아니라 어디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추함과 내가 주님께 상처 주었던 그 모든 행동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의 생명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사랑 못한다, 뭐 저절로 사랑 생기는 거 아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포커스 맞춰야 되는 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포커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붙들림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올 때에, 주입받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결단, 그걸로 안 돼요. 그걸로 출발하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에 의하여 출발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후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은 안 버린다. 그 예수님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결국 어떻게 하죠? 부인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단순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돼 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너졌어요. 자기의 추함과 자기의 더러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그런 상처 주었던 모든 행동들, 그것들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다 무너졌어요. 다 변화됐어요. 전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린 자로서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요 아무런 관계없는 멀리 떨어져 가지고 형식적으로 대하는 사랑, 그 사랑 아니에요. 때로는 추하고 더럽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요 내 앞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그들과 눈을 마주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의 더러움과 나의 상처를, 그리고 나의 연약함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누려야 돼요. 우리를 향해서 2팔 벌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될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요 마치 멀리 떨어져서 목장을 바라보듯이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비록 추하고 더럽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내 앞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오직 주님의 사랑에서만 출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여기 완성품 아무도 없어요. 여기 완성품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좀 부족하고요 모자르고요 그러다 할지라도 내 앞자리를 내어주며 함께 세워져 갈 때,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함께 섬겨나가며 함께 사랑해 나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허물, 나의 추함, 나의 잘못과 연약함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